그리고 욕심이라는 단어를 흔히 생각하면은 그냥 부정적인 좀 의미가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 욕심. 욕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사람의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에 욕심이란 단어가 딱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은 바로 분수에 넘치게 탐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장자의 어떤 복을 분수에 넘치게 탐을 내고 있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축복 욕심이다라고 지어봤는데, 복과 축복의 의미를 우리 다 아시지요? 복과 축복의 다른 의미 아십니까? 우리 그냥 흔히 우리가 통념상 그냥 관념상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을 빌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어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법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복 주시는 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개념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자녀들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복을 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축복 욕심, 야곱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자기에게 빌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욕심이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일찍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태에 이렇게 있다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옆에 누가 있어요. 예. 태아 안에서 옆에 누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복중에서 두 태아가 서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태안에서도 요 좁은 공간에서부터 싸웠던 두 형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서로 태에서 막 아이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아이들을 장차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이를 위해서 복중에서부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대화할 정도로 이제 컸는데, 갓 나와서 이제 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아이들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안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시켰다라는 엄마들도 있고, 그런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태안에 있을 때부터 하여튼 세상적인 좋다라는 좋은 것들은 다 시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엄마들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아이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죠. 요즘 그런 수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쇠수저로 밥을 먹는데 옥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봅니다. 내 아이가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다른 아이들 무리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도 섞여 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세상적인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시킨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애지중지 소중하게 잘 되기 위해서 키웠는데 크면 부모나 몰라라 하고 예. 자기 삶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요즘 세태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복중에 태아를 잉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 그 아이 정말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어떻게 맞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 아이 어떻게 커나갈 것인지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태에서 쌍둥이라는 것을 깨닫고 둘이 싸울 때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참 그때 당시에 어떤 관념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리브가에게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후세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의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가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한번 품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집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난 자식 둬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잘난 자식은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이렇게 외국에 가 있습니다. 예, 평생 어떻게 보면 한번 만나보기도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잘난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뜻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이가 말씀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가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아이를 보고 두 국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로 무리를 지어서 아주 풍성하게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 민족은 누구지요? 에돔 사람, 흔히 말하는 이돔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태어나기도 전에 없애려고 했던 에돔 사람,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런 나라, 민족,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런데 강한 족속이 누구이냐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먼저 태어나는 형이 그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남편 이삭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지라. 다시 말해서 형은 형일진데 형이 작은 동생을 섬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나눠지죠? 사랑이 이후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해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너무 이 아들을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잡고 리브가는 말씀을 심중에 담아서 그 둘째인 야곱을 사랑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밀어젖히다라는 의미죠. 너 비켜, 내가 형이야. 그렇게 밀어젖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속여 넘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대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형을 이기기 위해서 밀어젖히고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여 넘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비하지요. 못됐지요. 어떻게 감히 형의 그 권위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처음에는 발꿈치를 잡고 밀어젖히고 속여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 민족을 부를 때에 야곱의 아버지와 같은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 끝까지 싸웠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싸워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웠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네 삶이 너에게 있지 않고 네 삶이 네가 다스리는 인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인생으로 네가 바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나였는데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욕망에 가득 사로잡힌 야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갈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갈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내 힘으로 누리고 가지고 뺏고 탐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누군가의 갈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께 바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열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열렬하게 야곱은 바랬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랬을까요?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장자권을 나는 이미 둘째로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잡아도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야곱은 평생 그 형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노리다가 싸우다가 마침 형이 배고플 때쯤에 팥죽을 쑤어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숱하게 들었고요. 팥죽을 쑤어서 형이 배고픔에 못 이겨 돌아왔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좀 다오. 동생으로서 그래 형 이거 먹어.
충분히 참 그렇게 착한 동생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마침 잘 됐다. 그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라는 명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말뿐인 걸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이거 말 의미도 없는 말뿐인 거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은 내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말뿐이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한번 선포하면, 뱉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이라는 것이죠.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지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리고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음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기로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소홀히 여겨서 다른 것 붙잡았더니 음행하는 자가 되어서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망령되게 된 자가 에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에서는 걷어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그 복을 쟁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그 복을 빼앗아 왔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의심을 합니다. 네가 진짜 에서냐? 네가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 이삭도 야곱의 그런 욕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첫째 아들 에서에게 그 복을 주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그 복을 쟁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이 진짜 복일까요? 이 복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복일까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복일 것 같습니까? 그 복 나에게 준다면 난 얼른 뺏어서 가지고 싶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여서 리브가가 속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있어라. 몇 날이라서 내가 너를 부를게 라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피신하여야 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야곱은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지나서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에게서 육신적으로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아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집에서 집 한 채라도 그리고 살림 미천이라도 해주면은 시작하기 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시작하기 편하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시작하기 편한 인생 사신 분들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예. 부모님에게 그만큼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에 아주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때 당시에 거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이죠. 이삭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도 거부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삭은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삭은 정말 재산이 많았다. 이 재산 다 누굴 걸까요? 복을 받았다라면, 내가 그 축복, 장자의 축복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복 누굴까요? 누구 걸까요? 야곱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면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도망 나오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삭의 그 수많은 재산 누구께 되었을까요? 형 에서께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에서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복을 받았지요. 그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 다 차지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에서도 고백을 하지요. 내 재산도 족하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에서도 부자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일찍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옮겨 넣었지요. 그리고 13절에 이르되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르시기를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받는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물려줘 봤자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움켜잡고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성전 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자기의 구할 것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쟁취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야곱은 천국을 끝까지 침노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얻으려고 끝까지 노력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재산 많이 쌓아서 곳간이 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터지게 쌓아서 내 통장에 정말 돈을 재물을 많이 쌓아서 나는 쓰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너희들 복받게 하려고, 너희들 부자 만들려고 내가 이만큼 모았다. 그것을 복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복으로 받은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람,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방해하려는 사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 야곱의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복, 하나님이 지배하게 만드시는 복,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게 만드시는 복,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 욕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가진 것 우리가 다 막 가지려고, 별별 것 우리가 다 가져보려고, 누려보려고 우리가 욕심 부리는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을 좀 만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좀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뭐 필요 없어. 그거는 너 해. 나는 욕심 없어.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진짜 세상적인 욕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난 욕심 없어. 하나님의 복은 너 좀 해. 그것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이라면 얼른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만큼은 양보의 미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괜찮아. 나는 욕심 없어. 너 해. 저는 그 하나님의 복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복을 좀 가지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그 복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복만큼은 이건 내 거다. 다른 거 너 다 해라.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